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과 혼에 이르기까지 치유되어야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우울증 이전부터 있었던 병인 것 같지만 사실 최근에 있어서 그 병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사역 시절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남편으로 인한 상처들. 왜냐하면 남편 된 그 집사님 신앙생활 안 할 때 청소부 하실 때 도로가에 나가서 뭐 도로사로 해서 그 고양이, 개 죽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남편이 가져와 가지고 아내한테 음식 해주라고 막 던져버리고 하니까 그 아내 대신 그 성도님, 그 노집사님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참 어리고 착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자꾸 그리고 그분이 술을 좋아해요. 새벽 일찍 나서 일하고 와가지고 술 먹고 때려 아내를 때리고 또 그런 폭력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그 집에 자녀를 출산을 위해서 했는데 첫째도 딸, 둘째 공주, 셋째 여자, 넷째 딸.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남편이 얼마나 구박을 받았던지, 그분이 나중에 전도가 돼서 광주 서립교에 나오게 됐고, 가장 못 사는 곳 발산동의 꼭대기 그쪽에서 집을 사는데 제가 그 교구장이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중에 신앙생활 잘했고, 당신 소원이 뭐냐? 자기 남편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딸들도 4명 다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약한 나머지 계속 우울증 상처, 그 당시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남편 되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빨리 와주라고, 빨리.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좀 이상하니까 좀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 가서 찬송, 밤늦게 12시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사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달리고 안전해요. 편안해요. 완전히 막 가정이 풍지박산이 아니었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더니 한 번, 두 번 자꾸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전화 올 때면 문제 달려갔는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잠을 자는데,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노집사님 정신 차려. 저희 아내한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시죠. 그렇게까지 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런 믿음 생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요, 더 치유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셨고 우울증이 심하게 오셔서 지난달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올해 정령 은퇴인데, 작년에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 그래서 부교육자 8명 목회 사역하라고 한 달간 칩거하면서 우울증, 공황장애로 목사님 심하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경우인데, 결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 사역하면이 뭘 필요가 있겠냐, 어떤 30여 년 목회 사역 중에 내가 성도들 이것밖에 안 됐겠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한탄과 서운함과 아픔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 성탄절 전에 23 토요일 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임을 모셔오셨고, 그래서 목회 현장 가운데 보니까요, 참 목사님들 누구보다도 성도들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받아야 되지만 목회자도요, 회복받아야 돼, 치료돼야 할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는 저 병원 생활 뭐 입원도 한 번도 안 하니까 강적으로 여기죠. 사실 저도요, 속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서울에 부임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에 와서 특강 한번 해달라는데, 목사님 당신 목회 후임으로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첫 출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래요. 뭐냐? 진심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안 됩니까?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섬기고요,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요, 주 앞에 나간다는 것 가장 넘버원이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 더 나아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저는 이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목사가요, 기도 안 하고 문제 보니까요, 열이 나요. 목사가 문제 보고 사람 말 듣고 하니까요, 열 나가지고요, 목회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그래도 무릎 꿇어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뭐냐? 용서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이해하고 너 나가야 되지 않냐? 이해하고 너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 중에 어디 목사가 어디 대적하고 싸우고 여러분 혈기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교육전사를 했던 여천 제일교 권사님 장로님 부인인데요, 전화통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에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3,300구역 3,000성도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인천 신광교회 온 지가 지금 17년째인데 그건 좀 보이지 않고 참 마음이 아프다. 주위에 참 보면은 오히려 신학교 때 좀 땡땡이 쳤던 어떤 그런 전사님들 돌아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목회 현장에 더 우아하게 더 잘하고 숫자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참 요즘 마음이 좀 그럽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 뭐냐? 목사님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3,000명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고 천국 가는 일과 끝까지 믿음 변질하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 뭐 그렇게 화려한 거 뭐 그렇게 뭐 그거 따지고 있냐고. 목사님 교육전사 그 초심 지금 목사님 잘 유지하니까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 위로를 받았네요. 야, 교회 리모델링과 건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사실 이번에 이쪽 나누리교 옆에 교회 저쪽 옆에 주한 8 저쪽에 프랑카드가 붙여졌어요. 재개발 승인 허락 프랑카드가 붙여져서 엊그제 우리 장로님 보여줬지만 이런 시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다른 데는 부흥해서 저쪽 부평 쪽에는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풍판이 싸워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 받아가서 싸우고 나가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 건축했더니 건축하고 나니까 100명이 세가지고 올해 작년 2023년 등록하고 싸워가지고 돈 받고 나가는 일부 사람들도 제발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랬더니 이제 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부흥이 되는 이런 소식들 들어가면서 나는 뭔가 하나님은 왜 그럽니까? 화려함이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본질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도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으로서 위로 받을 자가 되고요. 목사니까 뭐 당연히 모든 것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뭡니까? 축복과 격려 위로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한 가족이니까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요, 이제 내일 다음 주의 시리즈로 또 계속해서 우리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 사역하는 일에 수많은 난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려함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런 특강을 제가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요. 지금까지 17년에 달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여정, 광야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문제 집중하다 보니까요 도우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지금 어떻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출산한 그 자체가 기쁜 것이지 그 출산 옆에 기저귀 갈아주냐 똥물 오줌물이 있다 더럽다고 그 아이가 통째로 버려버리면 이것은 어리석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문제에 너무 그 문제 가지고 네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책임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제 말씀, 오늘 2부 때 말씀, 1부 때 안 했지만 오늘 1부에 어제 눈이 온다는 소식 듣고 우리 교역자들도 걱정했어요. 사실 작년에 최 목사님 부임할 때 처음 인사로 왔는데 일생 중에 이렇게 눈 많이 치워본 적은 처음이래요. 다른 교회 가면 차 자동차 2대 정도 넣을 때 주차장 이렇게 치웠는데 주차장 와 왜 이렇게 크는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요 좀 우리 목회자들이요 조금 힘이 나요. 왜냐 우리 전태욱 장로님께서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이영실 안수시 장 내지 다른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제 저녁에도 눈 난 소식 듣고 설교 준비하는데 바깥에 퉁퉁퉁 뭐 소리가 나가지고 11시간 넘었는데도 아니 전 장로님 와가지고 아니 뭡니까? 눈 치러 왔어요 해가지고 야 저분이 또 연막칼슘 뿌려주니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어제 대설 주고 전이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아이들 없다?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려보십시다. 그래서 유치부도 이제 귀한 사명 맡은 어린이집 가서 유치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1인 2명 전도 1명 정착하자 그동안 10수년 외쳐봤지만 과연 몇 명 전도했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정착해 봤어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보내나요? 하나님의 기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육은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체고요 혼은 사물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영과 육을 해결해 주는 정신체고요 영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영체라는 거죠. 그래서 육과 혼과 영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믿는 우리니까 다 평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갈 분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육과 영과 혼이 더 치유받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부터 잘 하십시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미나 시간이니까 좀 표현하세요. 왜냐면요 사실 제가 수업시즌 와서 봐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말이요 세요. 우리끼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지 맙시다. 좀 너무 세. 그래서 뭔가 좀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표현한 것이 상대방이 받기는요 듣기는요 그 사랑이 아니라 채찍이야. 그럴 때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가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사실 상처받아서 이거 교회 떠난다 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포기하면 여러분 그 죄가 나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젊은 우리 분들 보실 때만 우리 어른들께서 부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다 우리 그런 거 참고 다 이겨냈는데 너가 젊은이가 아직 그것도 못하냐?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지금이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되니까 옛날에 과거에 시어머니 서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도 그래 눈 딱 감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도 목사님 나이 먹었는데 그래도 젊잖아요. 아직 70부터 인생 이제 청춘이라고 했는데 70 이하는 다 젊은 청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이 드신 그 70 이상 되시면 많이 축복해서 우리 교회 기뻐하는 교회 세우는 데 힘을 내보십시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뭐 나이 35 먹는 사람 또 결혼 안 한 사람 직장 취업 안 한 사람들이 명절 때 또 일가 친척 자주 안 간다잖아요. 이유가 뭐게요? 갈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힘들냐 고생했다 화이팅 외치기 받은 야 너 언제 취업하냐? 야 너 언제 시집가고 너 언제 장가가냐? 이런 말들이 때로는 은혜가 될 때는 돼요. 그런데 그 생각해서 하는데도 말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선은 뭐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인천 신광교 2024년 오늘부터는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나이 든 사람 보면 그런 말 다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너를 왜 남들은 자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형님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울 큰 안수 집사님인데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술 안 먹는데 그 형 술 먹고 담배 피고요 그랬어요. 왜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때가 또 보성군에서 장학생으로 탑이었고 또 대학 장학금 받았는데 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상처가 돼가지고 뭐 형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참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사춘기로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어쨌든 대학 이제 재수하면서 졸업을 했는데 아버님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만 나와도 명절 때 보면 다 선물 사갖고 이렇게 오는데 너는 언제 취업할래? 언제 취직할래? 이런 말이 본인 형이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처가 됐다는. 그래서 술도 먹게 되고 또 신앙에 방황했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을 다 아버지께 죄송함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치료되고 지금 서울에 안수 집사님과 사역 잘하고요. 저는 자동차를 밟으면 발이 무거우니까 130, 140도 나가는데 그 형은요 180, 100으로 아니고 80, 90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니까 이 목사 왜 그렇게 속력을 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운전하는데요 천천히 법규를 지키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나보다 다 일질이에요. 못 참아요. 얼마나 강팍한. 그런데 운전할 때를 보니까 습관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차피 우리 천국 가정 공동체로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뵐 때마다 집사님들 뵐 때마다 청년들 뵐 때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은혜 안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의 말이 나가고 격려의 말이 나가고 위로의 말이 나가겠습니까?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채워지기 뭡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자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 천만의 말씀. 집에서 기도해? 다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뭡니까? 현장에 나와서 함께 인천 신광교회 주여 유치부를 살려주시고 아동부를 살려주시고 청소년부를 살려주시고 청년부를 살려주시고 우리 장년부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합심하는 기도가 살려나지 않겠습니까? 각계전투 개인전투 좋아요. 그러지만요 효력이 없어요. 모닥불도 함께 더불어 탈 때에 효과가 더 효력이 강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부터 우리 권사회 회장부터 여전대 회장부터 남선교 회장부터 우리 당회원들부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재직부터 좀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나 치유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되 내가 기도자로서 하나님 바라볼 때 치유해 주고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금년 2024년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남선교 여전대 권사에 안수집사에 우리 당회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려 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 나가는데 우리 표를 우리 힘차게 이겨서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 총회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총회 주제 함께 더불어 우리 당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전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총회 주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로 더 나갈 터인데
이 일에 여러분 협력,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가 치유해 나가는데 먼저 이제 시어머니 장모 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했잖아요. 이제 단계별로 이제 시어머니 학교.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신 분들 뭐 시어머니 학교, 장모 학교 할 필요 뭐 있냐? 그래도 또 거기에 구색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인 지역을 통해서 이미 당의 허락받고 두란노에 이제 가입을 더 해서 오다를 받아 4월경에 하고 또 거기다 예산 여러분 개인적인 예산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해서 점심까지 잘 준비하고 강사들도 좋으신 분들 강사로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어머니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모상은 누군가 또 성인들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미리 좀 신청하셔서 또 미리 신청하면요 여러분 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인하고 관심 가졌는데 변화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 자손들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장모가 될 것인가? 이런 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자 또 이웃 안 믿는 분들도 사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뭘 하냐 이렇게 의문 가지지만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 장모 학교는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난 크리스찬들에게도요 좋은 이런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알려주세요. 또 초청하세요. 때로는 부족하면요 간식비 내가 낼 때는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초청하세요. 그분들도 참여하면 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교회 모두 이럴 때 교회 발도 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교회 가구나 이런 케이스가 되도록 하신다면 차후에 또 어제 예결산 위원회 모임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젊은 또 이제 남자분들 중심 다시 아버지 학교를 또 개설하고 또 젊은 중심 또 어머니 학교를 또 개설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당회와 더불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2024년도에는 우리 항존직을 이제 선출할 계획을 잡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6분, 권사님 10분인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항존직 선거위에 교육을 받고 총회 특히 장로님 경우는 성경 신구약 필수 통과를 해야 되고 노예 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치가 있어요. 시치 뭐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시치를 받는 일에 주일 성수 잘하는가, 공적인 예배,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가, 특별히 헌금 생활 중에서 11조, 그리고 얼마나 영혼 살리는 전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신앙적인 복음론가, 이 체크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뭔가 좀 부족한 사유가 되냐면요 아무리 통과됐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통합 측에 또 우리 교회에 전통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은요 취창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다 합격시켰는데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금년만큼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공적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출석 카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특별히 다음 주 재직 세미나만큼은 꼭 카드를 내세요. 카드를 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과연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봉사를 할 텐데 과연 이분들 출석도 하지 않고 그냥 당선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래요. 왜? 정말로 교회가 나아갈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 자리, 예배 자리, 헌신 자리 없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뭐합니까? 여러분 맡은 자의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그 일에 협력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 장로님 도입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역 장로는 쓰지 않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총회적으로도 이제 은퇴가 75세 뭐 이렇게 연구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남성계 여전대도 우리 이런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은퇴를 하셨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는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공식적으로 좀 오픈하자 결의가 되고 또 저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최강식 원로 장로님 경우도 또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처럼 주신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섬겨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 또 귀한 장로님들께서 또 섬길 때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섬기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때로는 그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또 장로님들 그 영권이 그 기도가 우리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고 박수 쳐 주시고
또 우리 김재경 안수집사님 저기 계신 좀 은퇴하셔서 주차장 목사님 내가 주차 정리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걱정해서 못하게 한다니까 안 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했어도 불구하고 우리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한 몸 한 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협력해 주시고 그랬다고 해서 에이 뭐 은퇴해놓고 왜 섬기나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인천신과 유아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전목이나 노년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장로 도입권 우리 당회를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중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70세 이상 되신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헌신을 높이기 위해 기회로 삼기 위해서 도입하는데 70세 이상 되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항존직 되신 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그냥 졸업했는데 뭐 그저 할까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중에 명예장로 도입. 그래서 아무나 명예장로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70세 은퇴하시고 그 이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15년간 도입을 합니다. 15년간 이상 교회 출석 15년 이상 안수 집사 권사로서 주일 성수 봉사 전도 헌금생활 가족 구원들은 참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천받거나 당회를 통해서도 정말 이분이 명예장로님으로 명예권사님 이미 우리 교회에 오픈했기 때문에 명예장로님으로 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좀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명예 뭐 장로님 뭐 그런 생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은퇴가 없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마시고 믿음생활 헌신 봉사에 힘을 쓰셔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 자손들과 물려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70세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15년간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봉사 헌신하는 일. 그래서 80세까지 하니까 80세 이상 되시면 그 이전에 안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출석하신 분들에서 장로님을 이렇게 도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선교 여전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남선교님이 70세 이상 1남선교회라서 아직 이미 총회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남선교회도 71부터 75까지 제2 남선교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여전도에도 71부터 75까지 이 여전도 거기에서 가급적 저분들도 좀 섬기는 일에 은퇴하고 나니까 따로 섬기는 것이 친교만 하는 것이 결국 아름다운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지 않느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섬기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더 나아가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여전도에 여러분 더 출발했다는 거 너무 고맙고요. 또 저분들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이 많은데 서로도 동생들이 협력해주고 또 동생들이 협력하면 이 여전도 언니들은요 그래 고마워 동생들 향해 팍팍 한 번 더 써주고 또 칭찬해 준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여전도 연합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어제 예결사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지만 반찬을 좀 많이 좀 음식을 많이 그래야 어른들이 잘 참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는 것이 한국 교회 보면 우리 교회 어렵잖아요. 왜? 봉사는 손길 봉사하는 것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우리 여전도 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인 1찬으로서 뭐 119로 좀 올해는 변화를 준 거니까 우리 나이 좀 드시는 어머니 아버님 좀 그래도 이해하시고 맛있는 것을 어디서 가정에서 들으시고 간식과 더불어 별미는 인천 신광교에서 먹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 봉사하시는 봉사 고맙다 감사하다 어떻게 맛깔스럽게 하냐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전도에 힘내시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남선교회 내년에 이제 우리 남성연합회 회장님 계시면 참가하셔서 남선교회도 71세 75세까지 제2 남선교회에서 이제 함께 워크숍도 할 것이고 또 소그룹도 진행 이런 부분들 진행된다는 것 금년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진행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인천 동로의 정기노회가
4월 23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예전에 평북로에 살 때는 총대가 1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해서 좀 건축가 부흥할 때는 그래도 숫자가 적었어요. 그때는 한 200, 300. 근데 노예가 너무 커진 나머지 그 뒤는 못했지만 인천 동노회로 지역을 옮겨서 당회원과 공동에 가기로 해서 옮겼는데, 인천 동노회 지역 노예로 오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인천 동노회 그래도 위에 큰 교회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때마다 노예 장소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데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신고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화익 장로님도 노예 부회계로 계시는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노예에 있어서 연합 사업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와 더불어 협력하는 일에 정기 노예가 4월 24일 날 되는데, 그때 우리 준비한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연합 먼저 개회를 드리니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겠고, 안내위원들 또 간식 그리고 식사 한번 대접하면 됩니다. 근데 식사는 평북노예 갈 때는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투자를 많이 한지 몰랐어요. 왜 부페를 많이 합니다. 부노회장 당선되니까 부페 저녁에 준비하고. 근데 우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천 동노회니까요, 갈비탕 쉽죠? 교회 예산도 줄이고, 노예에서도 여러분 300만 원도 지원한다니까 우리 교회 좀 아껴가지고 또 우리 교회 예산 투자해서 또 우리 교회 지역에 이런 우리 교회에 있어 알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강단 본당 또 발전과 리모델링 건축 이건은 또 미래발전위원회 더불어 또 우리 공동회와 또 여러 가지 각 기관장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연석회의를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21일 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과 한번 지난번에 청사진 보았던 그 브리핑을 좀 나누면서 점차 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후반기 2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저쪽에 우리 유희준 씨 뒤쪽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집사님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디 교회 장로님이냐? 성안교회 장로님, 부평에 성만이죠. 바로 현대자동차 사장님이신데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특별히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마지막 날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또 찾아뵙고, 우리 이번 성탄절에 케이크를 몇 개 직원들이 19명이라서 다 못 주고 3개만 갖다 드렸어요. 나눠 먹으시라. 그런데 그 장로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하신 말씀은, 목사님 인천 신광교회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냥, 목사님 의자 바꿀 생각 없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앉아보니 의자 끈덕끈덕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모르죠? 우리끼리니까 몰라.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외부 장로님 오셔 보니까 앉아보니까 보통 의자가 당신이 안. 그래서 아내 대신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대. 내가 인천 신광교회 새벽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가 뭔가 생각이 있으면 의자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어떠냐. 권사님이 당신이 기도하다면 준비하라고 그렇게 허락까지 받았대.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과 리모델링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해도요 옆에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덴교회 거기도 조금 오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건축할 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이제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그 분양 그 돈을 가지고 교인들이 싸웠다 이거죠. 목사가 장로 막 싸워가지고 할 수 없이 재판까지 가가지고 결국 돈을 주서 띄어보내고 나머지 교회 완공 건축 비서 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완공됐는데 새 가족이 100명 이상이 정착한 사람은 100명이고요.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또 들어오려고 예전에 돈 받아가고 나간 사람 몇 분이 이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히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가 요즘 또 환경도 중요하고요. 우리 관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이 지역이 또 재개발된다면 언젠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리모델링 다 건축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요 늦어요. 우리 더 준비해놓고 어렵지만 더 기도하는 걸 준비한다면.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예, 교회는 말이야 빛으로 가는 거야. 빛으로 살아. 그래, 뭐 말이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업하다가 돈 없으면 빚 빌려다가 빚 빌린 것도 재능이 돼요. 아무나 교회 안 준대요. 그래서 빚을 빌려하고 이자만 쫙 갖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되고 안 오시면 나중에도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일 아니잖아요. 이자 잘 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것까지도 못 한다면 여러분 재직들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가슴 아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항존직 은퇴는요, 일단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지만 꼭 이제 5월달 교회 기념주일을 한 게 아니라 12월 달로 좀 변화됐다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은퇴하실 분들이 또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권사님들 여러분이 계시고 안수집사 계시는데, 그래서 12월까지는 사역을 잘 감당. 54년생 되신 분들이 권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관심과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자 이제 우리 각 부서에 우리 교육 부서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능력, 나 때는 이랬는 일 하지 마시고 좀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축복한다면 교회 학교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면서 좀 여러분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고요. 오늘 세미나 시간이니까 혹시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일에 있어서 혹시 목사님 좀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라고 물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질문해도 받겠습니다. 혹시 2024년 우리 교회는 답을 알아도 대답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다 알지요? 그냥 맞춰도 될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만져주셔서 치유하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하나님의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첫째 주와 셋째 주는 공식적으로 소그룹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그룹 해야 되는데 우리 2024년에 교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그룹 하지 않았습니다만 소그룹 할 때 좀 어려워도 그 회장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원들 좀 참여해 주세요. 뭐 소그룹이니까 뭐 한 사람 두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그 자지한테 소그룹에 참석해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다 나눠준다면 함께 소그룹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나 아무개가 집사님 아무개가 누가 이랬더래 소문 안 내요. 소문 내면요 우리 인천 신광교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팀이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 우리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빠도 힘들어 피곤해도 속으로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회장이 아니니까 괜찮아, 다음에 회장 돼요. 그러면 그 때는 사람들 안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잘 섬겨야 그 다음 회장 때 더 잘 모이니까 속으로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혹시 뭐 사남선교회나 또 8구 여전도에 사실 좀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산위원회에서도 8구 여전도에 사남선교회 좀 격려금이 좀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한잔 하더라도 또 준비하는 일에도 이야기하셔서 좀 이렇게 받아가시고 영수증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지원되니까요. 좀 그렇게 하시고 꼭 1시 20분에 못 한다면 그 당겨서라도 함께 모이는 일에 협력을 해주고, 다른 교회를 보니까요 주일날 너무 가족적 일이 많으니까 아예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 예배 전에 기도회 전에 모여가지고 소그룹하고 당신들끼리 남성께 밥을 먹으면서 좋아하면서도 그거 나누니까 또 그거 할만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일날이지만 여러분 각 자치단체 가장 좋은 시간에 관심 갖고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힘써 주시고,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는 뭡니까? 오후 찬양 예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 꼭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2부 찬양 대장님과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찬양 연습 마치면서 우리 찬양 대원들 우리 함께 인천 신광교회 살리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죠. 예배 자리에 함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글로리아 찬양대가 오후 찬양 재직세미한테 찬양 특송이 있고
그 다음 넷째 주가 예루살렘 찬양대 특성이, 그래서 찬양대 순서를 넣었었어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만 바쁘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오후 찬양 예배가 또 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기에는 그런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도한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참석하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고3 학생님이 대학에 올라오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기도의 모습을 아이가 보는데 탈선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미진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당회를 통해서 제시한 만큼 또 우리 당회를 통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일날 아이들 소그룹 모일 때, 우리 소그룹 모일 때 아이들이 어떤 대하는 방법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청빙 한 번 더 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교역자 청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 얼마 전 목회자 그 사랑의 동산 그때 목회자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실 목사님이 치유받을 일이 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공부해도 됩니까? 예, 공부하세요. 주간 공부하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목사님 조교를 하고 싶은데 조교해도 됩니까? 하세요. 근데 부목사님 불고 아침에 10시 출근해서 오후 2시면 땡 퇴근한다는 거죠. 왜? 공부한다고. 그래서 장례식이 나서서 강원도 쪽에 어디 신방을 가는 봉고차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이지도 않아. 아무 연락도 안 받아. 그리고 명절 되면은 그래도 뭔가 당연히 2박 3일도 갈 수 있는데 뭘 전화 한 통도 없이 새벽기도 아예 안 보여. 그리고 월요일 날 노방전, 우리 교인들이 3시간 노방전당, 붕어빵 노방전 한다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부목사님 안 보여.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잘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안 보여서 물어봤대. 왜 이렇게? 그래도 전도되고 활동하면 월요일 날 좀 나와서 얼굴도 보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딱 잔소리 한번 딱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 일정을 올해는 의무적으로 쉬는 날 내가 보장을 받았는데 왜 내가 나와요? 요즘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목회하기가요 옛날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왜 잘못했냐? 당신은 장로님들의 부교육될 때부터 장로님들 높은 사람들이 말하면 따지고 막 따졌는데 아랫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부목사는 아랫사람이니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봐준다 이거죠. 명절 때 아무 소식이 없어도 그냥 봐준다 이거죠. 근데 조직이 그래서 뭐냐? 목사님 잘못했다고. 왜? 나중에 이분이 다른 교회 사역자 가면 분명히 이 교회를 지나서 올 텐데 뭐라 하겠느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 할 거 아니야. 그래 목사님 잘못도 할 만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라고. 말 잘했죠? 제대로 가르쳐줘야 좀만 여기서 좀 뭔가 좀 배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라고요. 사실 맘모스 몇천 명 교회 모이는 그 목사 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현장과 눈물 흘리고 성도 한 사람 아픔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저들 찾아가고 저들 통하여 잠못 이룬 그런 없이 그냥 딸랑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했더라고. 위대한 담임 목사 됐다. 그것은요 넘어지고 한국교회 위기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목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역자님들도요 좀 용기를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요, 또 기뻐하는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 교역자 한 분 또 파트 준저님은 금토주일입니다. 파트는 토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초청해가지고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주일날 소그룹 할 때에 더뿐만 아니라 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가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전교회 세미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는 이 주제 아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치유받아야 그 사랑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금년에 나만 치유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가는 일에 사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주님,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2023년 한 해를 마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주여,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